우리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 현장 가운데서 가정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것 갖고 뭐 1시간 내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 교육에서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장소만 바뀌어진 것 뿐이지 결국은 가정에서 배운 것이 학교로 옮겨간 것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면 교회로 옮겨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아이들이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교 가서 아이들이 또 잘 적응을 하니 못하니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죠. 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잡았을 때 창문을 1개 낼 거냐 2개 낼 거냐 아니면 주방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테이블을 어디에다 배치할 거냐라는 것 누구 마음입니까? 그 만드는 주인의 마음이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누가 만듭니까? 부모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학부모가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이 부시넬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학자는요 끊임없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부시넬이 주장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인데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습니까?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첫 교육 현장이 가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배우고 경험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책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100% 그대로 전수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는 뭐 성경에서도 뭐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행할 것을 가르치라 온통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 어렸을 때 가르치면 그것이 늙어도 그것을 죽을 때까지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성품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지는데 부모의 신앙, 부모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부모의 도덕적인 것, 가치관, 부모가 무심코 한 행동인데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뭐 속이고 이런 걸 했다라면요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각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만들어드린 그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단순한 교육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는 얼마나 모범적인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각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정에서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지는 것을 우리는 각인한다. 도장 새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각인되었다. 도장이라고 도장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도장을 새기는 뭐 돌이나 이런 뭐 상아 이런 거에다가 내 이름을 그대로 조각을 한 겁니다. 각인되었다라는 것, 새기다, 누르다, 도장을 찍다 이런 것은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행동이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각인되어 새겨지는 겁니다. 부모의 말하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부모의 삶의 거울입니다. 그냥 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는 거야. 부모가 하는 말, 태도,
습관, 부모의 가치관, 아이들에게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인되어진다. 아주 도장을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이제 프로이드에 보면 대상 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대상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졌느냐, 이미지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상 관계 이론이 형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긍정적인 이미지, 다른 대상 관계,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사람도 있죠. 실제로 그대로 다 나타나집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대상 관계입니다. 부모하고 나하고 그 자녀하고 부모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사랑하는 이런 대상이 누구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요. 이것이 결국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이것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 뿐이지. 확장이 되어져가 동그라미로 치면 1, 2, 3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 뿐이지 실제 가장 중심의 코어의 핵심은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의 대상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어지면 밖으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도 확대되어질 뿐이고 확장이 되어지는데 확장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집니까? 부정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소극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적극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면 이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의 대인관계가 훨씬 더 원만하게 더 커집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는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다 만들어진 거고 확장이 되어질수록 그때에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은요. 이때 각인되는 시기가 보통 10년에 걸쳐서 각인이 된다라고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나고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0세에서부터 3세 되기 1차 3살 때부터 7살까지 그리고 7살에서부터 10살까지 10년 동안에 보통 우리가 각인 시기로 이야기하면 10년간의 모든 것이 다 각인이 돼. 그럼 이 과정 속에 비록 출생 후에 부모가 조금 이렇게 애착관계 형성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대상관계가 이미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유치원에 영아부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뭐 이렇게 혼을 내고 그냥 구석에 갖다 놓고 이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것을 공격적이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각인이 되어지는 시기는 보통 10년 주기로 10년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단계에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아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임신하면은 임신했을 때 얼마나 그때 부모가 엄마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잖아요. 그때 한번 이미 그때도 여러분 그래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듣고 하려고 하는 것이 태아에게 그대로 100%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출산한 후에는 3살까지는 엄마하고의 관계를 그대로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호레이스 부시넬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인이 되어지는 각인 시기에 엄마의 얼굴 표정이나 아빠의 몸짓이나 아빠의 목소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눈으로 아이가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그만큼 이게 만들어지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에게 가슴에 각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한 번 형성이 되기면 우리가 행동 수정 이론에 따르면 한 번 그 행동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 행동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물건을 주면 받을 때에 처음에 어릴 때부터 누가 주든지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래서 꼭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게 배꼽 인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꼽 인사를 배우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잘 배우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뭘 주면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 만난 우리 학생 중에 보면 대학생인데도요 이렇게 제가 교수할 때 우리 학생들 만나면 대학생인데도 제가 뭐 하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게 아직까지도 몸에 배 있는 학생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주면 한 손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누가 주든 막론하고 그냥 한 손 내밀어서 예 그러고 받는 사람이 있고요 꼭 두 손으로 해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공손하게 손 내미는 거 어딥니까? 다 관찰학습을 통해서 각인되어지는 시기 속에 있기 때문인 거. 이때 잘못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새로 수정하려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으로 만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랑한다라고 사랑해라고 이렇게 볼펜으로 썼어요. 이것을 여러분 볼펜으로 쓴 것은 뭡니까? 이미 이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쩜 아이들의 마음속에 연필로 쓰면 그래서 우리가 노래 속에도 보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고 뭐 있잖아요. 사랑을 쓰려거든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왜? 한번 쓰고 이거 지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빨갛게 사랑해라고 썼는데 이거 볼펜은 안 지워져요. 볼펜보다 더한 건 매직으로 그냥 툭 써놓으면 어떡해? 이건 지울 수가 찢어야 돼. 찢지 않는 한은 이거는 그렇게 안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한국에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타투라고 하는 거 문신하는 게 애들에게 지금 뭐 붐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각인식이라고 하는 거 몸에 여러분 문신을 한번 이렇게 뭐 우리 어른들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뭐 하트 하나 조그맣게 했는데 지금은 목에서부터 전신에 그냥 문신을 하잖아요. 이 문신을 한번 새기고 나면 지워집니까? 수술을 해도 2번을 해도 3번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문신이에요. 완전히 각인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각인을 받고 나면은요. 엄마의 예쁜 목소리, 엄마가 예 그것 좀 해줄래? 라는 거다. 그것 좀 해! 막 이런 소리 하면요. 아이들이 커도 그 목소리 그대로 다 각인되어진 거야. 그대로 각인되어진 겁니다. 열정도 각인되어진 거예요.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어린 시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100%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들과 함께 다정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봐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를 봐보세요. 부부간에도요. 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배운 사람은요. 아빠가 아이들을 많이 안아준 사람은요. 누구를 보더라도 사랑한다 하면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안아준다라고 하면 저리가 이러는 사람도 있고 밀쳐내는 것도 있죠. 왜? 각인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안 안아주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사람은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 주던 모습이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 주던 모습이요.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다 이미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왜? 각인되어졌으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다 이 시간을 많이 투입하느냐. 모든 거 여러분 상담을 받으러 오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를 상담하면서 보면 우리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아니면 대학생인데 아이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적응의 반대는 부적응이잖아요. 직장 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동료와의 관계가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표현을 말하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부적응해 갖고 왕따 취급을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지금 나타나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심리학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미징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자라고 하는 이미징이 어떻게 각인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이 엄마를 통해서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쁘게 만들어지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범죄를 봅니다만 어떤 아이가 그런 범행을 한 후에 나와서 하는 것은요, 우리 엄마를 통해 갖고 나는 엄마가 결국은 여자잖아요. 엄마의 혐오가 생겨지면 여자에 대한 혐오로 바뀌어지고요. 아빠에 대한 이미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만들어지면 남자에 대한 혐오로 만들어져서 남자는 다 이렇게 하고 여자는 다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면 어른이 된 후에도 여러분 범죄의 모든 행위의 그 근본은 누가 만들어? 각인되어진 거야. 어릴 때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이런 현상이 있다면 어른이 된 후에도 그대로 100%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돼서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릴 때에 이렇게 부모의 이미지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모든 형태가 그대로 각인이 되어진 거야.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면 이 속에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아이들에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져야 합니까?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우리 엄마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고로 1등으로 가치관에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하고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교회 안 가. 너 먼저 가. 예배 가는 거 늦게 가도 괜찮아. 헌금 드리는 거 안 드려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누가 각인을 시켜줍니까? 부모가 각인시켜줘야지. 응? 그러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이것을 각인 안 시켜주면요.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가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나왔어. 누구를 통해서 각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각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갔더니 학교 선생님보다 더 못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사들은요. 학교 선생님하고 달라. 어떤 게 다르냐. 학교 선생님은 못하면 공부 가르치는 것에 끝날 수가 있지만요. 교회학교 선생님은요.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각인을 누가 시켜주느냐. 나를 통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에게 예수님의 형상 우리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각인의 대상 1호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목회자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모습이나 교인들에 대한 모습을 각인을 시켜주는 게 나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했을 때에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사람을 배려해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요. 이 사람의 처음 초신자 마음속에는 뭘 만들어 갑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해리스가 주장했던 역할 5가지 속에
이것이 캐리그마로 들어오면 영성 회복하는 데에도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사회 생활 가운데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캐리그마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리스는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교육 속으로 들어오고 가정 교육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전쟁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캐리그마가 코이노니아가 언제부터?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은 각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하죠. 교회 와서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에서 부부간의 코이노니아가 잘 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환경이 바뀌어서 옮겨왔을 뿐이지, 제가 학교에 가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잘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또 부부하고 관계도요. 이런 부분들에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 굉장히 서먹서먹해하고, 아니 가정에서 이게 안 만들어진다면 어디에서 만들어지겠어요? 그 다음 2차적인 것은 장소의 변화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해리스가 주장하는 5가지의 교육의 장을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가족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형제끼리는 어울리는데 형제 자매끼리는 어울리지 못한다. 애들끼리는 잘 어울리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이상하다. 잘못된 거죠. 1차적으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이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회로 가면, 학교로 가면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만하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 잘못되는 거예요. 사회로 가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왜? 코이노니아가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전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라는 건 나 혼자만이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거든.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디다케라고 하는 것.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교육에는 이 쉐마 교육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우리 교육에는요, 요즘 따라왔다 해서 이런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에는 가장 기본적인,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쭉 이어져 오는, 부모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게 있거든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이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육학을 배우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거든 교육의 역사, 교육의 전통, 교육의 철학, 교육의 심리, 이런 것을 배울까요? 교육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거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의 전통이라는 것, 전통은 뭡니까? 이어져 내려오는, 이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야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것이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가정교육에서 공식적인 교육, 우리가 교육이라 그랬을 때 이게 공식적인 교육이냐 비공식적인 교육이냐라는 것을 따지자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 학교가 아니니까 우리가 학교를 공식적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학교 교육 외에 가정교육은 비공식적인 교육이지만 일단은 이미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교육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 중심으로 본다라면 기독교 학교가 있고 비기독교 학교가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미션 스쿨과 일반 학교라고 구분되어지죠.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선교 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그거는 말 그대로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미션 스쿨은 이미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요.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이어져 오면서 미션 스쿨, 특히 미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시작은 뭡니까? 미션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선교, 복음으로 시작이 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에게도 기독교 학교도 있고 완전히 기독교 선교 학교도 있고, 또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말 그대로 기독교 학교에는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어떻습니까? 개혁적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학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기독교 학교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니까,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토대가 되는 게 기독교 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토대도 뭡니까? 모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첫 시간에서부터 마지막까지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가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일반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차이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 위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더 보태서 가는 거다.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은 기독교 학교는 오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알미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많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비난을 받느냐?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복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두 개가 분리되니까 교회 생활 따로 일반 생활 따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기독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 나가서 하나의 학교라고 하는 것 속에 선교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모든 기독교 교육의 중심은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고 얼마나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와 만드는데, 오늘의 중요한 것은 각인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달렸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으로 각인을 시키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봐보세요. 사회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사회생활을, 너는 얼마나 사회성이 왜 부족하니? 너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 선도할 수 있느냐? 그들을 봉사할 수 있느냐, 그들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때로는 섬기기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그들을 리더도 해야,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라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회 속에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가장 넓은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진다.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의 일환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갈 것이냐, 기독교 중심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